외로움을 느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라.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저녁이 되면 집이 조용해진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걸 사람이 없고 문자를 보낼 사람도 없다.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밤이 오면 잠을 청하고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을 우리는 외로움이라 부른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한다. 외롭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외롭다고 말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 같고, 외롭다고 말하면 쓸쓸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숨기고, 외로움을 참고, 외로움을 혼자 견딘다. 하지만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고, 견딘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을 덜 느꼈다. 바빴고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였고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다. 할 일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가 길어졌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온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떠나면 혼자 남는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도 깊어진다. 저녁 식사를 혼자 하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잠자리에 혼자 든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고 낮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것이 외로움이다. 부처님 당시 한 제가신도가 있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돌봤고 일도 잘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사람들이 떠났다.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 친구들이 떠났고 배우자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가끔 찾아오지만 금방 돌아갔다. 그는 혼자 남았고 큰 집에 혼자 있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이웃집에 자주 찾아갔고 절에도 나가고 모임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찾아왔고 밤이 되면 더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사람들과 만나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외로움은 벗어나야 할 대상이 아니다. 외로움은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무슨 신호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라. 제가 신도는 이해하지 못했다. 외로움이 신호라니, 외로움이 무언가를 말한다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돌봤고, 일을 했고,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정작 그대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 그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다. 그러자 그대는 처음으로 그대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대는 그대 자신을 모른다. 그래서 외롭다. 외로움은 그대가 이제 그대 자신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그대 자신과 친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제가 신도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평생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해왔다. 이제 혼자 남았는데, 자기 자신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외로움은 그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온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라. 외로움이 그대를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 보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고, 외로움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고, 외로움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이제 나를 돌아볼 시간이다. 이제 나 자신과 만날 시간이다. 이제 나를 알아갈 시간이다. 이런 신호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았다. 가족을 향해, 일을 향해, 사회를 향해 살았다. 하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적은 없다. 이제 외로움이 찾아와 말한다. 이제 안을 봐라. 이제 너 자신을 봐라.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라.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전달자이다. 외로움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왜 외로운가? 무엇이 나를 외롭게 하는가? 외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라. 억지로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보라. 외로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길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 끝에서 그대는 진짜 그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라.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고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들어보라. 외로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외로움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 보라. 그것이 외로움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그것이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오해한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은 관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울림이다. 생각해 보라. 사람들로 가득한 자리에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집에 돌아오면 외로움이 밀려온 적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외로움이 사람의 수와 관계없다는 증거다. 외로움은 관계적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외롭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니까. 나는 외롭다.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외롭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을 오해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 생긴다. 부처님은 외로움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다. 부처님은 홀로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셨다. 홀로 있음은 고독이고 외로움은 분리다. 홀로 있음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결핍이다. 홀로 있음은 충만함이고 외로움은 비어 있음이다. 부처님은 자주 홀로 계셨다. 숲속으로 들어가 명상하셨고 조용히 혼자 걸으셨고 제자들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셨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롭지 않으셨다. 홀로 계셨지만 고독했고 고독 속에서 충만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되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다.
홀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으면 외롭다. 외로움의 본질은 분리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부터의 분리.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아왔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 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과는 멀어졌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외롭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정작 자기 자신과는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이어지고, 인연으로 헤어진다. 배우자도 인연이고, 자식도 인연이고, 친구도 인연이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다만 받아들여야 할 진리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닿은 인연을 연장하려 하고, 변하는 관계를 고정시키려 한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외롭다. 부처님은 또 공에 대해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비어있고 실체가 없고 고정된 것이 없다. 나라는 존재도 비어있고, 너라는 존재도 비어있고, 관계도 비어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외로움도 집착에서 온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집착이 외로움을 만든다. 하지만 이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고,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사라진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비구니가 있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가족이 떠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멀리 떠났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다. 매일 밤 울었고, 자식들을 그리워했고, 남편을 그리워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출가했다. 절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외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절에 가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법문을 들어도 외로웠고, 수행을 해도 외로웠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잃고 외로워서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비구니가 대답했다.
남편을 잃었고 자식들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다. 가족은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도 인연으로 만났고 자식도 인연으로 만났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이다. 그대가 잃은 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 느꼈던 연결감이다. 그대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가족이 떠나자 그 연결감도 사라졌다. 그런데 그 연결감은 원래 가족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대는 외롭지 않다. 그대가 그대 자신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대는 외롭다. 비구니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을 통해 연결감을 느끼려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떠나자 그 연결감도 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연결감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 자신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라. 그대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대 자신의 존재를 느껴라. 그러면 그대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비구니는 그날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꼈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고 자신의 존재를 느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가만히 있으면 가족 생각만 났고 외로움만 밀려왔다. 하지만 계속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 자신과 함께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비구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외로움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외로움은 그저 마음의 한 상태일 뿐이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비구니는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임을. 이제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외로움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리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면 외로움은 고독으로 변한다. 고독은 충만함이다. 여러분, 외로움을 오해하지 말라.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은 관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생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라. 자기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껴라. 그러면 외로움은 고독으로 변하고 고독은 충만함이 된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고독하되 평온한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더 자주 찾아온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소리가 많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배우자의 목소리, 친구들과의 대화 소리, 일터에서의 사람들 소리. 하루 종일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리가 줄어든다. 아이들은 독립해서 떠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말이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일터에서도 물러난다. 집이 조용해지고 하루가 조용해지고 마음도 조용해진다. 이 조용함 속에서 외로움이 찾아온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다. 첫째, 관계의 변화 때문이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도 하나둘 떠난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멀리 떠나고 손주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 예전에는 자주 보던 이웃들도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줄어든다. 전화번호부를 봐도 걸 사람이 없고 명절이 되어도 모일 사람이 없다.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왔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가고 그 빈자리가 외로움으로 채워진다. 둘째, 역할의 변화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역할이 많았다. 부모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 역할들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었고, 우리를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줄어든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은퇴하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배우자가 떠나면서 그 역할도 사라진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고 답을 찾지 못하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셋째, 몸의 변화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못한다.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된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접촉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커진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위축된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사라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진다. 넷째,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살던 동네가 변하고, 살던 집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한다.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 자식들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요양원으로 가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옮긴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고 익숙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낯설다. 그 낯섦 속에서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 오래 살던 집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떠났고 추억은 가득한데 현실은 텅 비어 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한 마을에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고 배우자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떠났다. 마을도 변했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모르고 노인도 젊은 사람들을 모른다. 노인은 매일 마을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노인은 점점 외로워졌고 말수도 줄어들었고 집에만 있게 되었다. 하루가 길었고 밤은 더 길었고 외로움은 깊어만 갔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셨고 노인을 보셨다. 부처님이 노인에게 다가가 물으셨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노인은 깜짝 놀랐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이 노인 옆에 앉으셨다. 어르신께서는 이곳에 오래 사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많은 변화를 보셨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변했고 마을도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을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어르신께서는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외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기 때문에 외로우신 것입니다. 노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어르신께서는 과거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전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예전의 마을을 그리워하고 예전의 자신을 그리워하십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떠났고 마을은 이미 변했고 어르신도 이미 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대신 현재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르신께서는 여기 계십니다. 혼자 계시지만 살아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자신이 과거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과거를 놓지 못해 현재를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 환경이 변하는 것, 역할이 바뀌는 것,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고, 역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 현재를 받아들이려 노력했고, 외로움을 피하려 하기보다 외로움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변하고, 역할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이 모든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변화를 저항하면 외로움이 깊어지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외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그저 변화의 일부일 뿐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외로움을 이해하는 길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없애려 한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가고 텔레비전을 켜고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일 뿐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외로움은 다시 찾아오고, 전화를 끊으면 외로움은 다시 밀려오고, 텔레비전을 끄면 외로움은 다시 커진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외로움을 없애려 하는 것은 외로움을 더 키우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면 외로움은 더 강해진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외로움은 더 따라온다. 외로움을 밀어내려 하면 외로움은 더 밀려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저항하는 것은 고통을 키운다.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줄인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외로움을 적이 아니라 메신저로 대하라. 외로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다루어야 하는가?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부정한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꿈틀거린다. 외로움을 부정하면 외로움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화로 나타나거나 우울로 나타나거나 불안으로 나타난다. 대신 외로움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외롭다. 그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 가벼워진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다. 둘째, 외로움과 함께 앉아라.
외로움을 느낄 때 도망가지 말라. 무언가로 그것을 가리려 하지 말라. 대신 외로움과 함께 앉아라. 조용히 앉아서 외로움을 느껴보라. 외로움이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배인가, 목구멍인가? 외로움이 어떤 느낌인가? 무겁게 느껴지는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가? 아프게 느껴지는가? 외로움을 관찰하라.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부처님은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다.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된다. 셋째, 외로움에게 물어보라. 외로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온 것이다. 외로움은 당신에게 전하려는 말이 있다. 외로움에게 물어보라.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왔니? 너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니? 외로움의 답을 들어보라. 처음에는 아무 답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들린다. 나를 돌봐라.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알아가라.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항상 외로움에 시달렸다.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혼자 명상을 해도 외로웠다. 그는 외로움을 없애려고 더 열심히 수행했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외로움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외로움은 더 커진다. 대신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라. 어떻게 외로움과 친구가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손님으로 여겨라. 외로움이 찾아오면 환영하라. 아,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어서 오게. 함께 앉자. 이렇게 말하라. 수행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외로움이 찾아왔다. 평소 같으면 외로움을 밀어냈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 외로움아. 내가 왔구나. 어서 함께. 수행자는 외로움을 환영했다. 그리고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외로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수행자는 외로움에게 물었다. 외로움아, 너는 왜 나에게 왔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외로움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너 자신을 외면하고 있어서 왔어. 너는 항상 밖을 향해 있고 너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있어. 나는 내가 너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려고 왔어.
수행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자기 자신을 외면해왔다는 것을, 항상 밖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외로움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외로움은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이었고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제가 저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외로움은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안내자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그대는 진짜 그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넷째,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라.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을 때 찾아온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연결되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라.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라. 처음에는 아무 답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점점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진다. 다섯째,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외로움은 선물이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고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고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외로움이 찾아왔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평생 몰랐던 자기 자신,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 진짜 자기 자신. 그것이 외로움이 주는 선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 끝에서 그대는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외로움을 인정하고 외로움과 함께 안고
외로움에게 물어보고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그것이 외로움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외로움을 통해 성장하는 길이다. 외로움은 말한다. 소리 없이 말하고 조용히 속삭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린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속삭임을 무시해서 외로움은 더 크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외로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외로움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나를 돌보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돌봤다.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일을 돌보고, 관계를 돌봤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았다. 항상 남이 먼저였고, 자신은 나중이었다. 항상 남의 필요가 먼저였고, 자신의 필요는 뒤로 밀렸다. 외로움은 말한다. 이제 너를 돌볼 시간이다.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제 내 감정을 느낄 시간이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자기 돌봄의 신호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마음이 지치면 위로하고, 감정이 힘들면 표현하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돌보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를 더 알아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았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밖에서 답을 찾았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알지 못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외로움은 말한다. 이제 안을 봐라. 이제 너 자신을 알아가라. 이제 진짜 너를 만나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자기 탐구의 신호다.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평생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숨겨져 있던 욕구, 억눌려 있던 감정, 잊혀져 있던 꿈.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아갈 기회를 준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평생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았다. 항상 누군가의 역할을 했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사라졌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독립했고, 시부모님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혼자 남았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 나는 누구인가? 역할을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역할로만 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외로움에 빠졌고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들이 사라지니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역할이 아니다. 역할은 그대가 하는 것이지 그대 자신이 아니다. 이제 역할을 벗고 진짜 그대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다. 어떻게 저 자신을 발견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조용히 앉아서 관찰하라. 그대의 호흡을 관찰하고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대의 감정을 관찰하라.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그러면 그대는 역할 너머의 그대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그저 존재하는 그대 자신을. 그것이 진짜 그대다. 여인은 매일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역할 너머에 있는 자기 자신, 평생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 그것은 고요했고 평온했고 충만했다. 여인은 깨달았다. 자신은 역할이 아니었고 자신은 그 너머에 있는 존재 그 자체였다는 것을. 세 번째 메시지는 멈추어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았고 걱정할 것이 많았다. 멈출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외로움이 찾아와 말한다. 멈춰라. 이제 쉬어라. 이제 천천히 가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휴식의 신호다. 더 이상 바쁘게 살지 말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그냥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햇살이 따뜻한 것을 느끼고 새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껴보라. 외로움은 우리에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현재에 머물러라. 네 번째 메시지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외로움은 말한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을 경험한다. 부처님은 자주 혼자 계셨다. 숲속으로 들어가 명상하셨고 조용히 혼자 걸으셨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롭지 않으셨다. 혼자 계셨지만 충만하셨고 고독했지만 평온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혼자 있되 외롭지 않고 고독하되 평온한 그런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5번째 메시지는 너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부족하다고 느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혼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외로움은 말한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너는 누군가가 없어도 무언가가 없어도 충분하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자기 수용의 신호다.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울 필요 없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그대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외로움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외로움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나를 돌보라. 나를 더 알아가라. 멈추어라.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이 메시지를 들으라.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외로움을 선생님으로 여겨라. 외로움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안내자고, 외로움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외로움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외로움은 평생 반복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이 떠나고 환경이 변하고 역할이 바뀌는 한 외로움은 계속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외로움은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고 외로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일 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 손님을 환대하라. 그 손님에게서 배워라. 그 손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라. 그러면 그대는 외로움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외로움은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친구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를, 여러분이 외로움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를, 여러분이 외로움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라.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고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외로움과 함께 성장하라. 당신의 평온을 돕는 길에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이고, 외로움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안내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외로움과 평화롭게 지내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